골로새서 4장 15절 16절 골로새 4장 17절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아끼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의 이제 교회 이제 그 성도들, 이게 아끼뽀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 빌레몬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에바브로가 거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온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사역자로 그러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그런 직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실제로 이 말씀,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라오디게아 그 성도들을 보면은 사실은 성도죠.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성도들인데, 이 특별히 그 성도들이 누구냐면은 거기 있는 그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중에 이 눈바라는 분이 있죠. 이 눈바. 그 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리고 골로새는 누구 중심으로 세워졌냐면은 빌레몬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그 아끼뽀라는 이 사람을 바울이 그 교회의 이제 직분자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말은 교회에 그 부탁하는 거죠. 그 교회. 왜 그러냐면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분이 그냥 세상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삼가 이루라고 교회에서 가서 문안하라. 한마디로 교훈하라는 뜻이겠죠. 그렇다 해서 이 그 아끼뽀가 무슨 뭐 자기 직분을 헛되이 한 게 아니고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 1장에서 보면은 이 그 아끼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종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아끼뽀가 혹시나 이제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그냥 이렇게 어떤 성도 그런데 어떻게 뭐 교회를 책임질까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끼뽀에게 이제 정말로 힘을 주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사실은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죠. 이분들의 그 선택은 오직 복음이고 오직 복음. 자, 오직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시대는 정말로 핍박 시대입니다. 이때는 핍박 시대고, 그리고 이런 복음을 증거되면 사람들이 좀 이게 뭐라 할까, 굉장히 이 복음을 갖다가 무시하는 시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이때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막을 때 막 이 폭력을 이용해 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막고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형제들이나 또 여기 이제 누굽니까? 눈바 이런 분들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을 선택해서 모든 곳에 망대를 세우는, 복음의 망대를 세웠겠죠. 망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도 내놓을 정도로
이 눈바가 그랬죠. 이 정도의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이상한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시대를 살아가도 복음이 없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택해야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복음이 아니고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젊은이들 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심각해요. 막 귀신 보고 또 귀신 영접하고. 그래서 완전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 이 네피림 시대가 돼가지고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을 비참하게 죽이는 전쟁, 광들. 그게 다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자기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전쟁 잘하는 사람 치고 오래 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이런 시대에 진짜 복음을 선택했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완전한 결론 내린 결단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주역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선택한 이분들은 또 뭡니까? 문제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이런 말은 누가 하겠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이분들은 사실상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세상 이론으로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걸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은 오직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육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영적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을 못 보잖아, 세상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구원이 담겼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영적 비밀을 전혀 모르죠. 천국 비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되는 문제 속에 빠져 있죠. 이 선택한 이분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그 시대의 복음도 맞고 전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런 시대거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더욱더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속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완전히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하는 그 능력을 붙잡고 모든 현장 속에 이 교회의 축복을 누렸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의 여정을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걸 선택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택했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구원 사역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은 나라는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복음과 그리고 또 복음의 여정과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일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이정표를 따라서 갔던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시대도 다 잃어버리는 거, 복음 잃어버리고 또 이 교회도 잃어버리고 이제 점점점 이런 하나님 나라 일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냐면은 제가 보니까 여기에 딱 빠져요.
오직 육신의 일만 빠져가지고 영적인 일을 다 놓치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시대는 선생을 많이 두는 시대다. 왜 선생을 많이 둘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다 이거지. 듣긴 들어도 자기가 좋은 것만 다 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그렇지 않는 건 다 그냥 중요한데도 버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교회도 필요 없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무슨 뭐 그리스도냐. 이거 다 사람들이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다 놓치고 사는 거지. 실제로 현장 가면 없습니다. 복음 없고 사실상 현장 가면은 진짜로 교회의 축복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이 어디가 있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가 사실상 세상을 못 이기고 세상에게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현장 가면 불신자 못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어요. 왜? 영적 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따라가야 된다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글을 이렇게 써놓은 거 봤어요. 이분이 목사인데 자기 아들도 목사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을 사귀는 사람이 아마 합동측인 것 같아요. 여자가. 근데 합동측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앞으로 자기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 이제 그쪽 이제 여자인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를 따라서 뭐냐면 탈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예를 탈퇴한 게 아니라 총애를 탈퇴한 거야.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맞긴 맞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증거 아닌가? 이 복음이 자기에게는 확신이 없고 이제 그쪽에 이제 좀 뭐가 나으니까 이제 따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복음이란 게 뭘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이 교회에다가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은 다 놓쳐버리고 지금 뭔가 모르게 여기에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이제 대세를 따라서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건 안 가겠다는 거지.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은 거기에 맞춰져서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찌고 저찌고 그거는 다 나중에 다 들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떠들어도 다 들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걸 선택하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나중에는 이제 뭐 이런 것도 별로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거는 사실은 직분자의 결론이잖아요. 직분자의 결론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할 것 없이 직분자의 결론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요게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의 근본은 바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직분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사람에게서 왔냐, 하나님이 주셨냐.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제 많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아놓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직분을 받아놓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축복을 받은 사람하고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근데 이제 우리가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축복의 결론이 안 나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요, 뭐 하게 됩니까? 실족하게 됩니다. 뭔가가 실족해. 뭔가에 의해서 실족당해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결론 나누면 그 어떤 것도 실족이 안 당해요. 사람이 뭐라 하든 뭐 세상이 어떻든 그거는 상관없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과 근본에 대한 완전한 그 자기의 어떤 그 결단과 이런 것이 없으면요, 나중에 이제 실족하는 일이 벌어져. 이게 이제 세상 물질이든, 예? 물질에 실족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뿐 아니라 이제 사람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실족당하는 사람, 실족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실족당하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받은 이 직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직분자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분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뛰는 병사들과 같아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같은 그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잖아요. 같은 직분자잖아요. 그 직분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병사들입니다. 병사. 이 병사란 말은 뭡니까? 군인과 같아요. 병사가 군인이잖아요. 그럼 군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를 위해서 있는 게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군인들은 오직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자로 지금 있는 거지. 이 군인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 나와야 되고 군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군인이 일반인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제 지키는 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분자들은 누굽니까? 교회를 지키는 병사예요. 교회를 지키는 병사, 파수꾼이다 이거죠. 자, 축복받는 직분자. 축복받는 직분자는 어떤 직분자입니까? 축복을 받으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직분을 주신 이가 누구냐예요. 도대체 이 직분을 누가 주셨냐? 이게 사람이 이렇게 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사람이 줬잖아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이 직분이 내려졌죠. 그래 직분의 근본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믿어집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들 직분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굉장히 이게 있는 거예요. 확신. 만약에 직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면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직분자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냐? 교회는
누가 머리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직분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나 그리고 또 골로새에 나오는 이분들 잘 봐요. 이분들이 전부 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직분자를 사랑하냐, 축복을 하시냐면은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자의 머리다 이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직분자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셨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이런 직분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이게 새 생활이 있어, 새 생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직분자들의 새 생활이 뭐냐?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직분자가 그래서 산 재물이 나의 이제 산 재물이란 말은 내가 산 재물이죠. 자신을 산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 분별력. 우리 직분자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그리고 직분자들은 어떤 세상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입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겠죠. 맡은 자가 구할 충성이다. 여러분들 이 충성,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생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직분자들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직분자의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7절 이분들이 전부 다 뭐 하는 분이요?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여러분들은 무슨 직분자가 되어야 되냐? 복음의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직분자. 그냥 직분자가 아니라 복음의 직분자들. 이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직분자가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이분들을 잘 봐요. 이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게 존경을 해야죠, 존경.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했잖아요,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존경받는 자인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회칠한 무덤이야. 여러분 회칠한 무덤 보셨어요? 아직까지 저는 회칠한 무덤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다가 뭐 무덤에다가 이렇게 정말 잘 어떻게 꾸며놨는 것 같아. 그걸 회칠한 무덤인지. 유대인들의 무덤의 특성이 뭐냐면은 바위를 파가지고 이 바위 있잖아요. 이게 바위가 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이게 돌로 이렇게 막거나 그런 무덤이거든. 돌무덤. 그런 무덤을 하는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게 겉은 번지름한데 속은 다 썩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 책망을 하죠. 이 직분자의 축복, 복음의 직분자가 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직분자가 받은 거. 도대체 직분자가 뭘 받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지. 복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복음 받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직분자가 된 거죠. 자,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랬잖아요.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죠. 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원하시냐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직분자들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 직분자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막 낙심하고 막 이래 보세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분자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원망하고 불신하고 막 낙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게 보여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삼았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걸 받았습니다. 기도의 비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직분자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낭망치 말고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게 감난산 아닙니까? 감남산. 이 축복과 언약을 우리에게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교회 살리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교회 살리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오늘 골로새 4장 7절에서
7절. 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 바로 이분들이 뭐예요? 교회를 살리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냐? 자, 보면은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 복음 공동체. 여러분들은 모든 교회가 복음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면 안 돼. 우리가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복음 공동체.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분자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딴 중심으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직분자가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직분자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이거를 우리는 정말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다른 걸 만들면 안 돼. 믿음 공동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이분들이 다 뭡니까? 믿음 공동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뭐든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같은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또 모세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축복이 소문이 나요. 소문. 믿음의 소문이 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바로 직분자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직분자가. 에베소 4장 11절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사를 하잖아요. 봉사의 일. 그게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잖아요.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봉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뭐 목사든 장로든 그리고 또 뭐 권사든 집사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 거기에 하나가 돼야 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로 아는 것, 거기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어린아이 신앙, 그거는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직분자가 받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께 받은 직분을 이루는 자. 우리가 주께 받았잖아요. 이 직분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교회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 그래서 어떤 직분에도 거기에 뭐가 붙었습니까? 성령은 하나요. 또 주도 하나요.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받은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직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모든 직분을 통해서 누리십시오.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얼마나 축복입니까? 모든 직분은 다 누가? 성령이 하나예요. 그게 다 하나예요. 다. 여러분들 그 직분이 뭐 목사든 장로든 그리고 또 권사든 집사든 다 뭐예요? 이 직분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역할. 자, 첫 번째 역할, 이 역할을 잘하려면 먼저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강단으로 하나가 되도록 직분자들은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강단으로 하나 되도록 성도들을 자꾸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들끼리 하나 된다고 해가지고 뭐 하면 이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또는 어려움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여러분들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5절 24절 보면 강단으로 하나가 딱 되도록 하고 또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가는 고린도후서 8장 16절 24절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디도가 그 어렵고 힘든 교회, 그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갖도록 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때로는 작은 일, 이게 우리가 작은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충성해라 이거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거의 다가 되어보면 이 작은 것을 갖다 소홀히 하거든. 근데 작은 것 속에는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게 다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됩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 이 결론은 뭐가 있냐? 직분자가 갖출 자격.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어차피 뭐 성도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직들입니다. 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뭐가 돼? 종이 되라. 그 종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완전히 종된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소명이 뭐겠어요? 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위한 참된 소명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직분자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또 믿음도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냐?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활과 삶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삶의 이 어떤 구별을 가져야 되냐면 언행일치. 우리가 사실상 이제 저도 이 생각하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말해놓고 내 말하고 행동은 다르다.
이런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아, 말과 행동이 다르구나, 내가.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본이 돼야 돼. 여러분들은 관계를 잘 하십시오. 어디 가나. 그리고 신앙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건강해야 되겠죠.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 신앙 유산을 후대에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영적으로 세워진 가정이 돼야 되고, 제자의 이 그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여러분들은 소홀히 하지 말고 끝까지 일심전심지속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루라는 그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직분 받아놓고 그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한 참된 결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